자, 오늘 특강은 좀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게 생각하던 거, 해와 달과 별들은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궁창에다 그걸 두셨나? 이제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이 별들이 뭔가? 이게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또 어떤 자매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 생각에 이 별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나 스스로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아침에 급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인가? 왜 궁창에 두셨나? 먼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궁창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창 밖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궁창 밖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지구 바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 땅입니다. 땅, 세상인데. 땅 안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궁창에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무언지를 약간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두 개 꾸는데요. 그 꿈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의 단에다가 11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연이어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샤마로 지키니라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원어를 제가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그죠? 요셉의 꿈을 설명하는데 해는 야곱이죠. 나와 내 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는 야곱이죠. 야곱은 환도뼈죠. 환도뼈는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럼 야곱은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은 어머니래요. 어머니는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11별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별들은 요셉의 형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달은 율법이에요. 어머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엄청난 큰 불덩어리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섬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느님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하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직 신명기를 하지 않았지만 호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모세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세가 못 보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으로든지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또 물고기든지 곤충이든지 또는 모든 짐승의 형상이든지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이제 우리가 원문도 볼 건데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중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이 말은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근데 또 두렵건대라고 했는데요. 두렵건대라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말인데요. 이제 여기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문이 들어가야 돼요. 왜 하지 않도록 하느냐 이 말이죠. 뭘 하지 말려냐면 엎드려서 경배, 샤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섬기냐? 하늘을 눈을 들어서 올려다보고 에트, 태양, 해와 바에트, 달과 바에트, 별들을, 이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밀어내신, 추방한, 어디로 추방했냐면 샤마임, 공창 안에 샤마임으로 밀어내신 모든 차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느님께서 궁창으로 추방하신, 밀어내신 모든 군대예요. 그러므로 이 군대가 도대체 뭐냐? 레헴, 물론 이게 레헴은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하는 진설병 떡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뭘 하냐면 아바드를 하는 거예요. 아바드는 뭐예요? 경작하는 거라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분리하여 나눈 모두죠. 처음과 나중의 모든 애탐으로 그 일을 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타하트 아래 모든 것, 그것이 별들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요. 하늘로
샤마임으로 밀어내신 모든 군대는 그 군대가 해와 달과 별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 아래 레헴으로 아바드를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땅에 만들어 놓으신, 땅에 보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별들과 백성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처음 하늘로부터 땅을 발화하실 때 모든 이사갈들이 태홈의 양우리 사이에 벌거벗고 하나님의 집을 벗고 쭈그리고 있었어요. 왜 거기에 왔는가? 보수로 들어올려 주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도 보고 땅을 기뻐하고 어깨에 짐을 메고 그 짐으로 사맥 아바드 하겠다고 내려와 뼈나 위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뼈나귀들을, 이사갈들을 밀어내신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본 걸 다시 지금 나오는데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에트 태양과 바이트 달과 그리고 바이트 별들, 곧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샤마임으로 밀어내신 모든 군대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을 하지 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나님이 내보내신 하늘의 군대,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레헴으로 일을 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땅으로 나누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다 형제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너희와 같으니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를 섬기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섬기지 말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희를 데려다 놓으신 그들을 지금 하늘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밀어내신 거고요.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 샤마임에 두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리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별들을 궁창에 두셨다는 거예요. 궁창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이 설명하기를 아까 본 대로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설명하는데요. 해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달은 어머니예요. 그리고 11별들은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설명이 됐어요. 자, 이제 이것을 야곱이 요셉 셰베트를 축복하면서 샤마임의 축복, 태홈의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축복, 태와 젖가슴에 곧 젖먹이는 축복이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다시 보죠.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25절에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또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한 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건 뭘 도운다는 거예요? 내게들을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편을 도와서 뭐가 되게 했다는 게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 전능자와 같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같이 되는 축복이 뭐냐면 축복인데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 샤마임의 축복이에요. 근데 샤마임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깊으며 태홈의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축복 위에 하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아래 쭈그리고 있다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면 태의 열매, 태는 뭐예요? 임신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에서 나와서 그러면 뭐예요? 젖을 먹죠. 이게 젖을 먹는다는 거는 어머니의 젖을 먹기도 하지만 율법이죠, 율법. 젖을 먹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홈에 가자고 와서 쭈그리고 있는 이사갈들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네요. 이거가 빠졌네요. 자,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사갈은 보세요. 이사갈이 보는 거예요. 봐요. 뭘 보냐면 안식을 보고 선임으로 바에트 땅이 기쁨임으로, 유쾌함으로,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뻗어나와서 어디로? 세상으로 뻗어나와서 어깨에 짐을 지고 하야하려고 짐으로 사맥 아바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이사갈이 양 우리 사이에 쭈그리고 있는 뼈 나귀. 그래서 이제 이사갈은 그걸 다 보고 지금 좋아서 뻗어나가겠다라고 뼈나귀로 양우리 사이에 쭈그리고 있는 이 뼈나귀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전부 하늘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뿌린 이 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자고 한 애들은 다 별로 뿌려졌어요. 그러면 이게 태 축복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맨날 자고 밤에는 안까지로 다니고 별들이 잘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별이 빛나요. 그걸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어요. 별이 빛나니까 온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별이 빛나요. 그러면 그게 태의 축복이에요. 빛나요. 젖을 먹고 율법으로 세상을 살다가 죽어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유성이 슉 이렇게 떨어지면, 야, 여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소원을 빌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수는 없지만 생명이 태어나면 태의 축복과 젖가슴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면 별이 반짝입니다. 예수님의 별을 동방박사가 보고 오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별로 지는 겁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축복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 무슨 그런 진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하고 똑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어디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부딪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완전히 미친 소리 한다고 하겠죠. 당신들이 무엇을 믿든 그것은 당신들의 자유예요.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너는 이단이네 야 그런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틀렸냐 이따위 헛소리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어서 까보면 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 죽어서 까보자고. 그럼 죽어서도 네가 맞을 것 같으면 너는 믿으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뭐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신학자의 얘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곱이 말한 것도 풀었고 또 야곱이 이사가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에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못 믿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자기 좋은 상태에서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지 전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뭐예요? 하늘의 복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밖에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게 그게 복이지 뭐가 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큰 부자로 무슨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이 그렇게 큰 부자로 사는 게 뭐 이병철 씨는 너무나 노인네니까 돌아가시면 되고 뭐 이건희 씨도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그룹들의 부자들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는 건 영생을 주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주려는 거지 세상 복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죽어서 까보자. 누가 이기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따질 건 없죠. 이기는 건 다 이기는 거니까. 누가 먼저 이기냐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건데요. 어쨌든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잠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잠시 한 5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창세기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더 빠를 텐데.